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소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소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돌아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써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운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창중에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이나 기근이나 환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알아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혹이라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옵시고 나의 권리보다 의무를 더욱 생각하고 내가 얻을 영광보다 다른 사람이 얻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잠잠히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손해를 보고 희생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고 이곳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연약함과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터나 인간관계에서나 리더십에서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인성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품과 인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성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곧 온전한 인격의 특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랑의 확실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들 중에 8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크시네타이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 말은 예민하여 쉽게 분개하고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민하고 쉽게 분개하고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파로크시네타이. 분노의 감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노 상담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테일러 대학교의 교수이신 마크 코스그로브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도서관에서 분노 상담이라는 책을 쓰다가 출출해서 간식을 먹기 위해 도서관에 있는 자판기 동전을 놓고는 원하는 과자 봉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과자 봉지가 나오다가 기계에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동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판기를 가볍게 두들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욱 세게 두들겨 보았지만 그래도 과자 봉지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그분은 냅다 발로 자판기를 차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으켰지만 뒤에서 빤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판기를 발로 차서 파손시킴으로 고발이 된다면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분노 상담의 대전문가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공공도서관의 자판기를 파괴하다. 분노의 감정,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일터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마음이 상하고 실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그런 화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의 감정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겪는 일이지만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어느 사람은 겉으로 분노를 드러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어느 쪽이든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의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언제든지 패배자의 표시이다. 패배자의 표시이다. 분노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지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분노는 패배자의 표시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존경과 영예를 잃고 우정도 사랑도 잃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며 자기를 다스리며 사람을 얻고 존경과 영예를 얻으며 삽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11절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분노는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든지 아니면 다스리든지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내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쏟지 않고 자제하고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한 마음을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마음으로 열을 셀 것입니까? 한 시간을 지체할 것입니까? 한나절을 지체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한 마음이 이해로 바뀔 때까지, 실망과 미움의 감정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분노를 자제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분노를 자제하고 뒤로 미루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주문한 음식이 속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종업원을 빌렸습니다. 여종업원에게 화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얼마나 심한 말을 냈는지. 여종업원이 울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그렇게 여종업원에게 화를 냈던 그분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친구가 무덤에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세상을 떠날 걸. 그날 겨우 음식이 몇 분 늦는 걸로 그렇게 화를 냈는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개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며 그저 허허 웃으며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분개하고 다투고 돌아서고 원수 삼고 죄를 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랑과 이해와 축복으로 가득해야 될 가정에 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야 될 이웃관계에 있고 세상을 품고 돌보며 섬기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 현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즉석에서 쏟아버리지 말고 자제하고 뒤로 미루고 마음의 분한 감정을 정리할 침묵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함이 이해로 바뀌고 미움의 감정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자제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급한 분노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만 아니라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 정적으로부터 심한 인신공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하게 자기를 비판하고 지나친 인신공격과 비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마음의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분한 마음과 자신이 상처받는 모든 내용을 편지에 속 시원하게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를 당사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분함이 식으면 그 편지를 꺼내어 찢어버리거나 화로 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날마다 쓰는 우리의 일기에 영적 하나님과의 대화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급한 분노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급한 분노는 이를 그르치고 불행을 만들지만 성내기를 더디하고 참는 사람은 선한 결과를 반드시 만듭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언제든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최고의 삶의 가치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다스리며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즉 내가 분개하는 것이 내 마음의 이기심이나 교만 때문이 아닌지를 살필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섬기며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 이겨야 할 마음의 죄, 크리스천이 이겨야 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됨이기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기보다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분노는 나 자신의 이기심이나 교만 때문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 때 상처받게 되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당한 일로 분개하는 그때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교만은 항상 자기 방어에 예민하게 만들고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쉽게 실망하고 격분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어떤 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 아담의 장남 가인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분개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급히 분노를 발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지를 생각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인에게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죄악된 생각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시기심에 동생을 들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결국 불행한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며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도 그의 사역 말미에 마음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킨 사건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때 신광야 카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비난하는 백성들에게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사람들 앞에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내뱉을 말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언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는 지팡이로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물을 다 마셨고 짐승들까지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모세의 그런 혈기에 대하여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는 그들을 이끌고 내가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고 목마른 백성들의 형편을 한 번쯤 더 이해하고 다만 연약한 사람임을 이해하고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공로를 생각하기보다 거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를 위해 도구로 생각해 주신, 허락해 주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의 배후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생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과 교만을 알고 자신을 더욱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을 더욱 낮추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감정을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한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아무런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분노의 감정의 종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품는 분노가 의롭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8절에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어찌하든지 분노는 행하게 치우치는 결과를 만듦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속히 화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화해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분노를 처리하는 적극적인 방법, 곧 사랑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친구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화가 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화가 풀린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를 용납한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사랑으로 교제할 친구만 남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나와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곁에 있는 친구를 대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미숙함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사랑으로 해결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친구로 삼을 만한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미국의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절 주인에게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던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조와 함께 몇 명의 노예를 더 사기 위해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중에 조가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사온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나이 많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지만 조의 간청에 의해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는 한 식구가 된 그 나이 많은 노예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인은 조의 행동이 너무도 이상해서 그 노예가 그의 아버지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시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노를 사랑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의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일터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로 있도다. 평화의 왕
왕이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